자, 오늘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는 창세기 49장 24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샤마임의 축복과 테홈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요조의 축복보다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큰아들 작은아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또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렵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깊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고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고 그 축복과 함께 이제 조상에게로 모여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전능자의 샤마임의 축복, 그 다음에 테홈의 축복,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태의 축복과 그 다음에 젖먹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볼 텐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먼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부터 요셉에게까지 오는, 요셉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앞부분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공부한 것은 그 전주에 한 거니까 지난주에 어제죠. 어제 했던 스불론에서부터 요셉에게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스불론은 함께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덮여진 물가,
즉 궁창 아래 물, 수건이 덮여 있는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물가, 궁창 아래의 해변, 율법에 덮여진 물가에 샤칸은 뭐 거주한다는 뜻이긴 한데요. 옆에 가늠한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죠. 어쨌든 샤카나는 후와 후이 배가 있는 덮여진 물가, 옆구리 위의 사맥 시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돈은 이방 땅을 말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이방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적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말하는데, 큰 이스라엘을 합친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말하고요. 이사갈은 그 이름 자체가 값으로, 보수로, 이제 이 보수라는 말은 금료, 값, 삭 뭐 이런 뜻인데요. 보수로 들어올리는 걸 보수로 주겠다라는 이름이 그 뜻인데요. 이사갈은 양우리 사이에 엎드린 뼈나귀다 그랬는데, 양우리는 발가벗겨진 양들의 우리를 말하는데요. 그 우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양우리 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발가벗겨진 양들이 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있는 뼈, 나귀라는 말인데요. 뼈는 실체라는 뜻이고요. 나귀는 율법을 지고 있는 상태를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쉴 곳, 메누하우라고 했는데요. 쉴 곳은 말씀 안에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보고 선하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라는데, 여기서 선하게 여겼으니까 토부를 말하는데요. 선하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어요. 토지는 에레츠 땅인데요. 땅을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땅으로 뻗어나갔어요. 어디에서? 태움에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하야하고 하야하며. 그러면 이제 어깨를 내리면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 위에 있다고도 하는데, 어깨에 짐을 진 건 이제 율법 멍에를 진 거를 말하죠. 그리고 앞제 아래서, 율법에는 매여 있는 거고요, 갇혀 있는 겁니다. 앞제 아래서 거기에서 하야하고 하야한다든가, 오고 간다는, 혹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어깨에 진 짐을 사다리 타는 데까지 아바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사갈은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는 한 백성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쉐베투, 막대라고 했는데요. 쉐베투라는 말인데요. 다는 인생길의 율법이요. 인생길에 있는 율법이고요. 또 반복되는 길의 불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 말탄 자들을 말발굽을 물어서, 말 발꿈치를 물어서 말을 탄 자들을 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는 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무슨 심판을 하느냐 하면, 말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에 올라타서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 뒤꿈치를 물어서 어떻게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떨어뜨린다라는 말이고,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고요. 갓의 군대는 공격, 침략을 하는데 후와 후의 발꿈치를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말하는데요. 또 아셀에게 나는 기름진 떡은 후와 후의 왕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후와 후의 왕들이 누구냐면 다스리는 자를 말하잖아요. 왕은 물론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왕은 아니에요. 후의 왕이니까. 그리고 또 기쁨을 주는데요. 하느님은 후가 기쁨을 주지 않아요. 왕들이 기뻐지는데, 어떤 왕들이 기뻐지냐면, 기쁘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쁘다라는 말은 스스로 기뻐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 안에서 매매 들어갔어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스스로 기뻐한다는 말은 술에 취해서 자뻑해가지고 스스로 기뻐한다는 말인데요. 여기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후의 왕들로 기뻐하는 거예요. 후의 왕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납달리는 보내는 사슴이라 그랬어요. 납달리는 사슴이 누구요?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지는 사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도다라고 그랬는데요.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내가 형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라헬이 이 말을 할 때는 자기 형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형과 대등한 입장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납달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대등한 자가 되었다.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맑고 굽이 두 개가 돼야 되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거예요. 나누 두 개가 되기 위해서 보내지는 건데요. 보내져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름다운 말을 해요. 아름다운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요셉은 아들을 결실하고 아들을 결실하는 셈 말씀 후에 딸들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요. 뭘 어제 들은 말씀이니까 다 잊어먹지는 않았겠죠. 요셉은 아들을 결실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아들을 결실하는 말씀으로 딸들이 어떻게 울타리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화살의 주인이 활을 쏘아 그를 쓰게 하고 박해를 한다 그랬는데요. 요셉이 아들을 결실하고 그 말씀 후에 딸들이 위로 올라가고 율법의 매인 자들은 활을 쏘아 쓰게 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인데 여전히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과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도다 그랬어요. 번역은 너무 다른데요. 우선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이제 항상 뒤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하죠.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고 했는데요. 견강하다라는 말은 재련되었다 또는 정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활이 재련되고 정련되었으면 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걸 말하고요. 그러면 정련된 활은 어디로 가냐면 영원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말이 없죠. 손과 손, 팔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강한 손과 손에서 뻗어나가는 팔이에요. 팔은, 손은 권능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야곱의 강한 권능과 권능에 의해서 팔이 뻗어나가는데요. 그때가 이제 두 번 나오죠. 그때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오냐면 재련된 활로 영혼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야곱의 강한 손의 팔로 반석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석 목자가 나온다라는 말은 맞는데요. 여기에 재련된 활이라는 말은 번역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강한 손을 힘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비슷하게는 해석이 됐는데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번역은 너무 다르고요. 야곱의 강한 팔에 손과 손에 정련된 활은 영원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도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있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서 핍박을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활을 쏘아서 핍박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나왔죠. 자, 이제 25절인데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번역이나 신학 장로들의 그 유전 교리를 듣고 믿을 것이니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자기의 몫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어의 그 해석을 우리가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거 보려고 하면 우선 보죠. 먼저 우리가 원어를 보고 이제 또 뒤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셔서 뭘 하시느냐면 전능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도우신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막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우신다라는 말은 에제르예요.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돕는 배필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제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네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네게드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게 전능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함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면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풀어놓은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샤마임의 축복이야. 하늘의 축복이죠. 샤마임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테홈의 축복이에요. 테홈의 축복 위에 쭈그리고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애. 그러면 테홈에는 누가 쭈그리고 있죠? 이스라엘 뼈나귀들이 쭈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은? 보스로 삭스로 올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뼈나귀들이 다 테홈에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테홈에 쭈그리고 있어요. 누구가? 뼈나귀들이. 이사갈 뼈나귀들이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궁의 그러니까 태의 축복이죠. 그러면 태는 어떻게 나가야 되잖아요.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면 뭐예요?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는다는 것도 젖을 먹는 거지만 우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율법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젖이에요. 그게 젖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젖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먹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구를? 네게드들을 도우셔서 전능자와 함께 되게 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깊음 아래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 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젖을 먹는 율법을 먹는 축복이에요. 이거 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먼저 되냐 나중 되냐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다 전능자와 함께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내게 들어오기를 어디로 왔냐면 깊음 태홈으로 왔어요. 태홈으로 와서 바닥에 쭈그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했죠? 이사갈이라고 했잖아요.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면 태어나기를 기다려서 태어나면 젖을 먹고 그 젖으로 축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얻으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태홈입니다. 레헴, 라함이든지 어쨌든 태의 축복은 분명히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임신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고통인데 이게 사실은 축복인 거야. 그러면 우선 육신의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느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래서 육신의 젖을 먹이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들에게 율법의 젖을 먹이는 것도 축복이란다. 그런데 이제 진짜 오는 축복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을 놓쳤는데 어제 말고 그 전주에 그 유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유다가 다른 부분은 맞았는데 그 이제 암사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 아들아 너는 찢긴 것으로 올라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자는 성경에서 번역된 사자는 다 숫사자예요. 그런데 어린 사자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자와 암사자예요.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간에 여러분 원고가 없으니까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가서 찾아보시면 다운을 받으시면 전에 거가 아니라 거기가 바뀐 게 다운이 돼요. 그러면 우거하는 사자라고 했으니까 우거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우거를 하고 이삭도 우거를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느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줘요. 그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땅을 팔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내 거다. 너희는 여기에 우거하는 자로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우거해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우거하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죽어서 갔잖아요. 막벨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거하는 사자야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찢긴 아들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찢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찢긴 아들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쭈그리고 무릎을 꿇은 것은 숫사자와 암사자 같다라고는 이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쭈그리고 엎드린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쭈그리고 엎드린 사자 누구에 대해서? 암사자에 대해서. 암사자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제 시간을 놓쳐서 따로 할 수는 없고 줌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분들 들어도 모르겠지만 줌에 있는 분들은 들어서 알아야 되니까 원고를 다시 빼보시면 거기는 분명히 다르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드시 잘 이해하시고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긴 다 했으니까 원어를 지금 내 설명을 제가 드린 걸 다시 요약을 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함께 축복하시리라. 하늘 샤마임의 축복과 태햄 바닥에 쭈그린 축복 위에 태와 젖가슴의 축복이라.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요. 그래서 에제르에서 온 게 이 아자라고 그렇게 아사르인가 그런데 그래서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하나가 되어야 할 네게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드들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아담이 처음과 나중에 모든 이름이라서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에게 그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요. 이름을
부르니라. 이게 부른다라는 말은 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카라예요. 이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베헤마, 말을 못하는 짐승과, 그렇다고 새는 말을 하는 짐승도 아니죠. 어쨌든 새도 그렇고 하늘의 새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 새 떼를 말해요. 새 떼에 살아있는 모든, 어디에? 들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에제르를 찾을 수 없어요. 에제르 앞에 있는 네개들을, 에제르를 못 찾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줘야 하는 앞에 있는 네개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다 한 거예요. 네개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제르는 다른 한편을 도움을 주는 게 에제르예요. 도움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에제르가, 네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면 하느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하나가 되어야 할 네개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태홈의 바닥에 지금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사갈 보스로 들어올려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태홈에 쭈그리고 있는 양우리 사이사이에 뼈나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이야기는 이사갈과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 속에 너무나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뼈나귀들이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가 함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태호무의 바닥에 쭈그리는 축복 위에 태와 젖가슴의 축복이라.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뻗어나와서 태음으로부터 세상에 뻗어나와서 태어나서 젖먹이는 그 축복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다 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 해보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깨달으면 둘째 사망에 미리 들어가는 거고요. 못 깨달으면 물에 빠져 죽어서 음부에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태홈의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세상에 와서 젖을 빠는 축복이라는 말씀이고요. 보스로 들어올린다라는 말씀을 듣고 태홈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뼈나귀들이 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서 젖을 먹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가 되는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깔끔하게 이해됐어요? 아니,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신학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왜 신학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 신학이 하느님의 위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고 안 믿어 생기는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자기의 몫인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요. 여기도 그 축복 원어와 뜻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보죠. 아버지의 우세한 강하게 하시는 축복 위에 그 축복으로 임신하는 것이 임신하기까지 계속된다는 말인데요.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 영원의 언덕의 경계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영혼의 그 한계까지, 그때까지 뭘 한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잉태한다라는 말이죠. 계속 영혼의 끝까지 계속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가 되고 요셉의 머리로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머리로 하야한다는 게 뭐예요? 요셉의 머리로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간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머리가 뭐예요? 요셉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야하게 되고요. 형제 중에 삼켜지는 형제가 구별되고 선택되어 그 머리로, 선택이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구별된 자에게 그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강한 축복 위에 임신하는 축복이 계속 이 세상의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영혼이 끝나는 그 한계점까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하게 될 때에 요셉의 머리로 하야하게 되고, 그 형제 중에 요셉의 머리로 선택된 자들이 머리에 이 선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수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됐죠? 아버지의 강하게 하시는 축복 위에 영원이라는 언덕의 경계까지 임신하는 축복으로 요셉의 머리로 하야할 것이요, 삼켜지는 선택된 형제의 정수리가 하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뚱땡이의 축복 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그 영원의 끝까지 임신하게 되고 요셉의 머리로 하야하게 되고 삼켜지는 구별된 선택된 형제의 정수리가 하야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27절인데요. 요셉은 좀 어렵고 또 깊은 말씀이긴 한데요. 베냐민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괜찮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근데 원래는 여우라는 말로도 우리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제 우리 한번 원문에는 어떻게 되나 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베냐민은 찢는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그걸 이제 또 영어에는 울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우나 그러니까 일이나 뭐 비슷한 건데 뭐 다 고기를 찢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라는 얘기보다는 자기를 찢어요. 베냐민은 자기를 찢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찢어서 노획물을 먹어요. 언제? 아침에. 아침에는 빛이 오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를 찢으면 얻어지는 노획물이 생명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저녁에는 노획물 먹은 것을 나누어요. 누구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요. 그때 나누는 노획물은 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드예요. 같은 노획물이라도 내가 줄 때에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기를 다르게 부르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베냐민은 자기를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노획물을 먹고 저녁에는 노획물을 다시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주님이 자기를 찢으신 것처럼 자기를 찢는 자라는 것이고, 아침에 주님이 오시면 노획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저녁에는 곧 아직 어둠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28절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쉐베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각인은 각 사람이 아니고요, 일시예요, 일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이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12 이스라엘의 쉐베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과 이것저것이었는데 처음과 나중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레헴 말씀이에요. 레헴. 아버지가 축복하는 레헴의 말씀인데 에탐 이씨, 각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에탐 이씨,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이씨에게 축복하고 축복했어요. 무슨 말로? 에탐 말씀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말씀은 에탐이나 분리하는, 이 발음은 다른데 이게 읽기는 비슷하게, 이게 호탐이라고 하고 저건 에탐이라고 해야 되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바에트, 에트바 뭐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게 축복은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가 다 뭐냐면 각자가 다 이씨며 쉐베트예요. 막대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12 쉐베트라 그러는데요. 물론 12지파 종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구원의 막대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데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4절인데요. 역시 걸을지라도 어디를? 계곡을, 무슨 계곡? 죽음의 계곡을 걸을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기와 쉐베트가 함께, 당신의 막대기와 쉐베트가 함께이므로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대기와 쉐베트가. 말씀으로 기대는 막대기고요. 여기는 성령으로 집들에게 율법을 이루어 잡아가는 막대기예요. 그 쉐베트는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막대기. 그런데 여기 이제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그래서 쉐베트라는 말은 지파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이제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단이나 가시나 납달리나, 열 번째가 뭐야? 가세요? 갓은 한 것 같은데. 이 아셀이 빠졌구나, 아셀. 그럼 이제 11번째가 요셉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아들의 이름이 다 구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방해를 하고 집착하고 또 못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루어서 기름진 떡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한 놈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10지파라는 말이에요. 그 10지파가 다 각기 자기 일을 하는데 결론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11지파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집들을 율법을 이루어 사로잡아가는 막대기라는 뜻이고요. 각인의 분량대로는 없고 애탐 분리하는 이씨의 축복으로 애탐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12세베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야곱이 처음에 마지막 날에 레컴 에트 분리하여 에트컴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 레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에트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이고, 그걸로 분리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에게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말이네요. 예? 뭐야? 넘어갔어? 여기 있네. 각인의 여기 맞네. 이걸 건 넘어갔나 보다. 아닌데. 여기구나. 이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분리하는 말씀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12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 분리하여 데려가는 모든 내용들이 일순간에 한 번에 다 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모든 형태의 그런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베냐민이 된다라는 거죠. 자, 29절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과 함께 장사하라 그랬대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효조와 함께 장사하라. 부효조는 아버지의 조상들이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명령을 했어요. 호탐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호탐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데요. 내가 백성을 향하여 모아지리니 나를 에타이 매장을 하라는 거예요. 에타이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계명의 말씀으로 매장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 조상들을 향하여 어디에? 분리하는 메아트 굴에,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죠. 어떤 굴이냐면 해쪽 속의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굴은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크게 우리의 그 번역과 원본은 물리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숨은 뜻은 있죠. 막벨라 굴이라는 게 숨은 뜻인데, 여기는 번역이 상당히 원문과 근접하다. 대략 땅의 일만을 말할 때는 되게 그렇고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사실은 그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가서 에브론의 해쪽 속 에브론의 밭을 사는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해쪽 속에서 사서 매장지를 삼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하지만 번역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숨은 뜻을 모르니까 땅의 것만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제 30절인데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래요. 보죠. 분리하는 굴 어디에? 분리하는 막벨라 밭에 있는 분리하는 굴 어디에 있느냐면 분리하는 가나안 땅 마므레의 면전 위에 있는 굴이에요. 근데 그 굴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샀어요. 어디에서? 헷족속 에브론과 함께 있고 함께 있던 밭을, 에트 밭을 사서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이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다 400세겔을 내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분리하는 가나안 땅 마물의 면전 위에 분리하는 막벨라 밭 분리하는 굴은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과 함께였던 에트밭을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굴이라는 뜻인데요. 면전에 있는 굴, 무덤이라는 말은 죽음과 항상 대면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 매장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은 헷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거니까 여전히 물질 세계 안에 죽음에 가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어디 하늘나라 갔다고 안 해요. 음부로 갔다고, 그 땅속으로 갔다고, 지하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태홈에 있는 거니까. 자, 3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도 다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크게 오역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제 또 보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에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바에트 사라가 거기에 매장됐어. 묻어졌다, 배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매장됐어요. 어디에? 거기에. 누가? 에트 이삭과 바에트 리브가,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되었고요. 레아도, 에트 레아도 매장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레아의 아들, 레아가 두 번 이렇게 붙였는데 이번에 레아가 둘이 아니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 4와 6이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크게 오역이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숨은 뜻이 없는 것은 번역이고요. 분리하는 혹은 분리된 것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분리된 곳이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늘로 분리된 곳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말씀하는 이중구도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또 안 되겠죠. 32절인데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도 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가축이라는 말은 미크네인데요. 미크네는 가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가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다, 샀다라는 뜻도 있어요. 샀다. 분리하는 굴을, 밭에 있는 굴을 샀어요. 누구에게? 헷 족속의 아들들에게 함께 있던 그것들을 샀어요.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르지 않고 헷 족속의 아들들에게 샀다는 얘기는 역시 이 막벨라 굴도 어디냐면 물질 세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헷족속이라는 말은 넘어뜨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넘어뜨리는 아들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귀의 땅에 샀다라는 뜻입니다. 자, 33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완성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백성을 향하여 모아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원문을 한번 먼저 또 보죠. 야곱이 완성했어요. 여기 또 카라인데요. 에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침실을 향하여 발을 모았어요. 발을 모았어요. 아사프예요. 발을 모아줬다니, 발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요. 침대에 이루어진 율법 안에 자기의 발을 모으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숨을 거두니까 백성을 향하여 모아줬다 그랬어요. 그럼 백성이 어디 있어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유대 나라에 모아졌어요? 네. 그러면 막벨라 굴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뭐 음부에 있어도 아브라함 품에 있어도 다 백성이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로 갔으니까 흙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또 보여주는 거죠. 완성하였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야곱이 볼 때는, 우리가 읽을 때는 야곱의 당시 상황에서는 이루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약속한 대로 다 된 거잖아요. 그게 되어진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물질 세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예언 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발을 침상, 말씀이 이루어진 율법의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어 죽고 백성을 향해서 모아졌다.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백성이란 육체를 가진 백성은 어디로 갔는가? 흙으로 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삭이나 리브가는 어디로 가 있는가? 무덤이라고는 하나, 막벨라 굴 이중 구조의 굴이고요. 여기는 음부와 아브라함 품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백성들에게 모아졌다는 말은 여기로 모아졌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야곱은 장사되어 무덤에 장사되지만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 곧 세베트들로 하느님의 구원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학이나 번역성경, 교리, 장로들의 유전, 세상학문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시의 언어, 곧 하나님의 언어에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원어 본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항상 이야기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인데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곧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봐도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유지하는 자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들리고 또 믿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되면 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과 또 특강 그리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전했으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고 야라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속히 저희들이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 육신의 나이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